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읽은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올라서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이렇게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음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그 헤브론에서 유다만 다스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시점이 되었고, 또 그렇게 온 전역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고 그곳에 다윗성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다윗은 바로 그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남과 북이 온전히 통일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그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의 의미로, 또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왕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 그 표식으로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나, 그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역대상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울은 그가 왕으로 이렇게 집권할 때에도 이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방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와서 그 언약궤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참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참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우리 1절과 2절,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언약궤 기억나시죠?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가 제사장일 때 블레셋과의 그 전투, 아벡 전투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뺏어갔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막 뒀는데 막 다곤의 그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머리가 떨어지고 언약궤를 놔뒀던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에게 막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갖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7개월 만에. 그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내죠? 저지나는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막 암소들이 울면서 똑바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갔다고 했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땅에서 돌아오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때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이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너희가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 달라고 해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거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70년이 방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 언약궤, 방치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제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겠죠. 행사입니다. 엄청난 큰 행사.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기랏 여아림을 향해서, 오늘 읽은 본문 2절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바알레 유다와 기랏 여아림이 동일한 지역. 자, 이제 그래서 그 바알레 유다로 이제 갑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5절에 또 보면은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또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준비 많이 했어요. 또 3절에 보면은 6장 3절 그 언약궤를 어디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새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비싼 수레까지 새로운 수레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참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엄청나게 동원시켰고 악기팀도 마련하고 또 수레에다가, 그것도 새 수레예요. 아무튼 엄청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6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그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뜹니다. 그러자 그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는 그 하나님의 궤 옆에서 바로 즉사하는 사건, 이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성경 9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6장 이 9절에 보면은 두려워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우사가 즉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고 일단 오벳 에돔 집에 두게 됩니다. 그 오벳 에돔 집에 3개월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다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잔치집 분위기였잖아요. 막 악기팀도 하고 막 주악도 하고 막 엄청난 지금 바라면서 이제 막 모셔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으로 바꿔지면서 완전히 이게 다윗도 이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는 일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우사를 죽이시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일은 벳세메스, 그때 그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들어올 때 그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5만 70명,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 밑에 고리가 있고 그 궤에 채를 넣어서 그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율법서에 그렇게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 많이 했어요. 군사도 준비하고 3만 명, 새수레도 준비하고 악기팀도 준비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그 동기가 순수했어요. 그 목적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과정과 방법 또한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며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와 그 목적이 선하다면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또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언약궤를 기억하고 또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방 민족이 그렇게 했던 방식대로 다윗이 그대로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그냥 열심,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위배가 되고 성경에 없거나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은 고민이 많았겠죠. 오벳에돔 집에 이제 그 언약궤를 놔두고, 그래서 3개월간 있는 동안 다윗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공부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데, 그게 역대상 15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그냥 옮겨온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윗이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메어와가지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 여러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아가 다윗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 내 느낌, 내 감정, 내 체험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오늘 또 기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막 내 열심, 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열정을 누가 따라갑니까?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그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오는데 사람 3만 명 동원시키고 악기팀 막 연주하게 하고 새수레 만들고, 열정이 보통 열정과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어떤 그 열정,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라도, 아니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경건하고 더 뭔가 신령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 많이 안 해도 된다.
말 많이 안 해도 주님이 들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대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록된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 구역에서 늘 이렇게 성경 얼마 읽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기록된 말씀 다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해서 1.1획도 틀림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시편 1편 기자의 말씀처럼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늘 주저리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다윗이 정말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배가 또한 회복되고, 미갈은 막 다윗을 욕했잖아요. 채통머리 없다고, 왕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주 멍청한,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다윗을 멍청하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그 원어를 보니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때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오늘 춤추는 것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오늘 한날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열심, 내 열정,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이동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 우리가 또 오늘 기도할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에서 내 삶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지는, 정말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진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열심과 그의 열정과 아버지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 느낌, 내 감정, 내 체험, 내 열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제자 강석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또 평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드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 내 열심, 내 지식, 내 체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성에 젖어서 아버지 전례대로 관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모함을 더욱 부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리 암송하며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했다면 아버지 그 아버지 일을 행하는 과정 또한 순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할 적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